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고 성경을 펴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인생들, 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의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의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의다. 예수가 의다. 예수가 의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과 함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전진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는 생활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미혹하고 거짓하고 술수와 관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의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수 도적질하는 자들,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생명은 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이 생명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원수의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거짓을 가르쳐주고 항상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라. 그러나 거기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틈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찬양하는 것,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원수야 떠나가라, 원수야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귀신을 쫓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할 때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창세전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찬양하면 원수는 떠나가고, 찬양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찬양하면 아픔은 떠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실로 찬양을 할 때에 육신으로 찬양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건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영으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지 않는 자들은 절대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담의 선악과시로 인하여 영원한 인생들 다 죽어버렸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사귈 수도 없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의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의를 찾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만이 의다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을 쫓지 마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쥐고 예수만이 복음이다. 3번 시작.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고자 아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없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진리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다른 예수가 전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 또는 우리라 할지라도 또 다른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찬양절도 할 때, 우리가 관계전도 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놈의 이름을 갖다가 이 사람이 예수요, 이 사람이 성령이요, 이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영원한 저주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었든지 진리가 되신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은혜를 알았고 이분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가 아니면 축복이요. 할렐루야. 저주 안 받는 사람은 다 복이요. 이 세상에는 다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천국과 지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저주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더러운 거짓 영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를 알았고 이분이 진리입니다를 이렇게 전하거든요. 이분이 복음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복 받으십시오. 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을 확인하여 당신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세상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하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고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은사를 얻은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켜도 아무리 해보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은 자기의 깡으로, 세상의 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연약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내 육신은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술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병든 그 순간에 예수를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이 너는 육체가 연약한데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세상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예수 만나는 복이 진짜 복이다. 많은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내 친구야, 이 사람이 내 친구야, 돈 많은 사람이 내 친구야.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친구면 입이 막 여기까지 막 찢어질 거요. 에?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요 정말 페이스북에 막 올릴 거예요. 청년들은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올렸고 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 찍는데 문재인이요 이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나가던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만 해줘도 그것이 사진에 찍혀갖고 여기에 딱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문재인 만났네.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 만나갖고 사진에 찍어서 거기에 올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 이 말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 안에 모셔드렸고 우리가 가장 기뻐야 될 거 에베소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고요. 상속권을 가지고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저 천국에서 기업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기뻐요? 여기 평생 벌어봤자 얼마나 저축해요? 예? 우리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까지 벌어놓고 얼마 저축했어요? 빚 잔뜩이요. 집산이라고 뭐산이라고 빚만 잔뜩이요. 평생 10년, 20년, 30년 죽을 동안 계속 해봤자 집 하나 해놓고 가는 거예요. 집 하나 해놓고. 그거잖아요. 집 하나 해놓고 그나마 애들 키우고.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다 사라진다 이 말이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렸어요. 그 성령을 모셔드렸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 저 하늘에서 상속권이 있다. 내가 너한테 다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안 기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 웃음 말고. 억지 웃음 말고. 네, 하하하. 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줬다. 인쳐줬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이게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짐승에게 이거는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새겼던 것처럼 인두 가지고 찢었던 것처럼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잊어버리는 거, 없어질 수 없는 거, 영원한 거를 말하는 것이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친다라고 하는 거 그 소에다가 아무리 인쳐서도 그거 죽어버리면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돌이라고 할지라도 돌에 새겨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몇백 년 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영, 마지막 날 계시록까지 우리의 성령은 신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에 저 하늘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그거 내 거라 이 말이야.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의예요. 여러분,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의가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의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빼앗기면 영광이 사라져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영광이 사라져요. 그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것은 영광이요, 내게 주신 것은 의요. 이 영광과 의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자들이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 가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아는 거라 하지 마시고 보세요. 성령으로 보세요. 14장 13절 14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어떤 놈이 한 거라고요? 사단이 한 거라고요. 루시퍼가 한 거라고요. 원수 마귀, 즉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못 앉습니다. 나의 주님이, 내가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분만이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즉시로 타락하여 저 음부에 갇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자리, 예수의 그 자리를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요. 우리 에스겔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먼저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서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완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지음 받은 자로서의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 완전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지음 받던 날에 완전하였던, 온전하였었던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아까 무엇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음받은 천사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어요. 어떤 불의?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겠다고, 그 자리에서 찬양받겠다고. 이것이 루시퍼가 된 근본적인 이유요, 그것이 불의였어요. 오늘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 이단들, 자기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지금 사단과 동일해요. 원수와 동일해요. 예수가 앉아야 될 자리, 예수만이 영광받고 찬양받아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받으려 하고 자기 단체가 받으려고 하는 온갖 술법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은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것 아니고 예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높이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그런다면 저거 예수만 믿다니 뭐 이렇게 막 헌잡습니다. 그렇게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판할 때는 내가 기분이 상해요. 내가 언짢아요. 그래도 예수쟁이라, 예수 믿는 자라 미간을 안 찌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길 가던 자들과 욕하던 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잠잠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이렇게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이 낮아지는 그 순간, 모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잠잠합니다. 네 인격이 비판을 받고 네 인격이 무시당할 때는 바르르 살아서 그렇게 대적하고 욕하더니 예수의 이름이 모멸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무시를 받을 때는 왜 잠잠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일어나야 될 건 정치적으로 대적하고 정치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당신의 신랑이 욕을 먹고 있는데 잠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이름만큼은 내가 높이리라. 제가 신천지 영상 하나 보면서, 신천지에 보면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에스겔서 28장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28장 얘기를 하면서 천사는 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그룹으로 되어서 이 이후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다가 그 안에서 이제 그 모르겠어요. 뭐 직분은 모르겠는데 신천지에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 이게 몇 분이 들어가갖고 지금 당신이
천사는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에스겔서 28장을 내면서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28장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천사가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한 분 목사님이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영어로 GROUP 이오 얘기하는 거냐, 그 그룹을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GROUP가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룹 있잖아요. 그룹 모임, 이렇게 그 그룹 GROUP를 지금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을 지금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여기도 그룹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룹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16절에 나와요. 28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랬어요. 너 지키는 그룹아.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에? GROUP 그룹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룹아.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그 그룹은 GROUP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그러는데 그 케루빔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케루빔이라 하지 않고 그룹이라 했다. 이놈아까지는 안 하고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끝나요. 하도 답답하고 거기까지 딱 보고 제가 끊었는데, 신천지가 가르치는 놈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는 케루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을. 케루빔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랬어요. 너 지키는 천사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거지, 천사는 그 보좌에 앉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네 원수로, 원수는 여기서 뭐야?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한테 그 보좌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 보좌는 나의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는 자리가 그 보좌인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산다. 나를 믿으면 구원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것이 진짜 의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 각자에도 의가 있더라.
너를 살펴보니까 네 의가 있고, 너를 살펴보니까 네 의가 있고, 너를 살펴보니까 네 의가 있고,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도 나의 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놈들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꼬라지가 있는데 저놈들도 자기 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너희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표현해서 나은 의지.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라고 할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의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저울추가 그려져야 돼요. 저울추가 그려져서 좌우에 그 온전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평형을 이루는 것이 공의의 그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림, 공평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편 사이드에 반드시 뭐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의 의가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나의 의를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 아닌 예수의 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의 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의 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못 가. 당신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가. 영광 가운데 못 가. 그러나 예수가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가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자리, 예수만이 앉는 그 자리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견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 심령 안에 예수만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 예비 선교대회 때도 들어봤지만 정말 그 중국 정부는 다 교회를 해체하고 그 안에 중국 정부가 앉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면,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면 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다 밀려왔다 쓸려가 버리는 그런 교회 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여러분 심령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그게 공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다 쫓아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다 쫓아버리세요. 예수만 함께 하세요. 예수의 말씀만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게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의가 있다고요. 다른 의가, 예수의 의를 찬양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먹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의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복을 줬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예? 어떤 유럽 사람이 길 가다가 말고 이 보석을 주웠대요. 보석을 주웠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갖고 그냥 길거리에서 주웠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예뻐 보여서 그냥 놔뒀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연찮게 가서 보석방에 가서 이게 뭔지 자기 집을 너무나 쪽박차게 살아갖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돼갖고 이거라도 팔아보려고 보석방에 가서 이거를 딱 알아봤더니 몇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뭐 맨날 몇백억 몇 조를 들어가고 몇십억 들으면 별로 집 한 채 카페 살면서 그것도 막 빚지고 살면서 몇십억이라고 하는 이 액수를 들어도 그냥 감흥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몇십억이라고 하는 그거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몇십억짜리 보석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그거 팔아갖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떠져라. 너희들이 맹인이다 바리새인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자가 맹인이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맹인인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눈이 떠지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만물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아까 이 의라고 그랬을 때 사단이 한 게 뭐예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가 앉아. 지가 앉으려고 그래. 원수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을 그 심령의 영혼의 주인으로 앉으려고 그럽니다. 귀신들은 오늘도 여러분 영혼이 그 영혼의 주인으로 앉기를 원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오늘도 회복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자는 예수를 지금 자기 영혼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분만 보여. 나는 예수만 보여. 오늘도 눈을 들었더니 이분만 보여. 이것이 진짜 의다. 이게 진짜 의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의가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게 지금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의를 주셨기에 이 의를 여러분 주장하세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세요. 예수만 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직장들 가운데 정말 예수만 선포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만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법적인 한계로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실수로 범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미워하고 살인할 때도 있어요. 많은 범죄자들이 부지 중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가서 살인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강간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어요. 고의적으로 많은 살인을 범죄를 했어요. 그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너 살고 싶으냐? 너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나에게 오라는 것이 예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부지중에 실수를 했든 아니면 고의로 계획하고 지나가는 저놈을 내가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가 죽이리라 해서 죽였어. 그런 고의 중에 실수하고 고의 중에 살인했다라고 할지라도 니들이 내게 와라. 나는 니들이 오기를 원한다. 아무리 실수하고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고의로 실수해서 내가 범죄했든, 내가 부지 중에 실수했든 달려갈 곳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오늘 뛰어서 가야 될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가 여러분 몇 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피난처는 예수예요. 그분만 받아준다고요. 다른 곳은 받아줄 곳이 없어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요. 다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예수는 그 저울추가 공평하다고요. 나는 아무리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네 죄가 중하여 이렇게 저 지옥 수월에까지 이 저울추가 기울었어도 이 반대편에 누가 앉으시면요, 예수가 앉으시면 공평한 거야.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의로 범했든 정말 고의로 이게 무고의로 이렇게 범죄를 했든 우리가 달려갈 곳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예수다. 오직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라. 우리 얼마나 실수 자주 합니까? 얼마나 범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자책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자책이 주인이 되지 않고 범죄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안에 예수가 주인이다. 이게 의라고요. 예수가 주인이다. 3번 시작.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아멘. 그분 앞에 가십시다.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켜내야 돼요. 마지막 세대, 마지막 교회는 그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7,000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깨져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그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남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남기시는 영혼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 더러운 영들은 활개를 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사는 자들 반드시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에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반드시 신원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주님이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핍박당하는 것 주님이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이 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전받고 피난처가 되신 예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피난처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구약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피난처는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 성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범죄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죽였더라 이 말이죠. 저 살인자는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이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예수는 네가 아무리 죽일 놈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폐륜하라 할지라도 나는 이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문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십시오. 정말 나의 영혼아 그 문에 들어가라. 3번 시작. 나 영혼아 그 문에 들어가라. 나 영혼아 그 문에 들어가라. 나 영혼의 그 문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피난처가 되시고 의가 되시는 예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의를 주셨습니다. 내 자리는 예수만 아는다. 내 영혼의 자리는 예수만 아는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